서양에 이런 전설이 있다고 합니다. 저 천국에서 내려온 천사가 두 사람이 이 땅에서 바구니를 가지고 돌아다니는데, 한 사람은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들, 소원하는 것, 그리고 바라는 것, 소원하는 것들을 바구니에 담기 위해서 다녔다고 합니다. 다른 한 사람은 감사의 고백들을 담기 위해서 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소원하는 일들을 담는 바구니는 금방 채워졌는데, 감사의 고백을 담아야 되는 바구니는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은 바구니를 든 채로 하늘로 올라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간구하는 것도 소중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것은 더욱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이 맥주감사절에 오늘 천사가 내려왔을 때, 오늘 수원종로교회 다니면서 바구니를 들고 다닐 때 그 바구니가 가득가득 채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우리 축복하고 격려할게요. 감사로 충만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한 번 더 할게요. 무조건 감사합시다. 무조건. 무조건.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정말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추수감사절은 영국을 떠난 청교도들이 미국에서 그 고생을 다 하고 많은 사람이 죽는 가운데 처음 하나님 앞에 그 소산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린 것이 시작이 되었잖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이렇게 감사할 만한 것, 잃어버린 것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가족들을 잃고 생명을 잃어버린 상황에서 뭘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많은.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신 가운데 남은 것 가지고도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마음으로 추수감사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았습니까? 맥주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렵게 정착하여서 처음 소산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감사를 드렸다.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드려진 맥주 감사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우린 농사를 짓지도 않는데 어떻게 감사를 드리냐? 도시에 사는데. 여러분, 성경은 하나의 영적인 의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상반기 동안에 우리 삶의 여러 가지 결실들이 농사를 지은 농부들의 결실과 비슷한 의미로 우리는 이해하고 해석해야 되는 것이죠. 좋은 일이 있었고 슬픈 일이 있었고 참 다양한 많은 일들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은,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와 있다는 사실 자체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여러분의 감사의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시편 말씀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합니다. 함께 읽은 4절 말씀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그의 궁전에 들어가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편 기자의 마음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으로 이 시편을 써 내려갔습니다. 오늘 1절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오늘 1절 말씀에 이렇게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외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러분, 여기서 즐거운 찬송을 부르다, 이 해석의
원어인, 히브리어 원어에는 루아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져 있는데, 이것은 즐겁게 찬송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크게 외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외치다라는 거예요. 자발적인 외침이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외치지 않을 수 없는, 부르지 아니어서 할 수 없는 그런 고백을, 외침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런 고백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상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소풍을 갔을 때 1년에 한 번 이제 동창회를 하는데, 어느 한 친구가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소풍 가서 노래를 했는데 노래를 참 잘했대요. 근데 제가 다 기억은 안 났는데 제 친구 말을 듣고 보니까 기억이 새록새록 나더라고요. 제가 소풍 가서 제주도의 도두봉이라고 하는 곳에 갔었던 것 같습니다. 가서 아이들이 노래 한 곡 해라 이렇게 했는데, 선생님도 성률이 노래 한번 해라 이러면서 나가서 제가 노래를 했는데, 찬송가 흰 구름 뭉게뭉게 피는 이 찬송하면 좋은데 성경학교가 다가오고 있어서 이 찬송을 했습니다만, 제가 나가서 노래를 한 것이 당시에 조용필 노래를 했다고 합니다. 조용필의 노래가 어떤 노래였냐 하니까 맞아요. 제 기억이, 그 친구가 말한 기억이 정확히 맞더라고요. 제가 나가서 뭘 할까 하다가 그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손을 이렇게 하고 기도하는 뭐 이런 노래를. 근데 저는 작게 이렇게 노래를 했는데 애들이, 앉아있던 애들이 갑자기 와 환호성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제가 노래를 잘해서가 아니라 제가 노래하는 노래를 듣고 조용필을 생각하며 환호를 질렀다는 거예요. 제가 환호받은 게 아니라 당대의 조용필 씨가 대단하지 않았습니까? 초등생부터 유치원 아이들, 청년들까지 다 마이크만 잡으면 와 외쳤던, 이 루아라는 단어가 그거예요. 사람에 대한 외침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생각하니 근본적으로 이 안에서부터 울컥하면서 올라오는 외침이에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생각만 하니까 가슴이 뜨거워지는 외침이라는 거예요. 그 외침을 노래하라는 거죠. 온 땅이여 여호와께 외칠지어다, 즐거이 부를지어다. 이렇게 고백하는 시편 기자의 마음이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 100편은 논리적으로 이렇게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어떤 태도로 여호와를 외쳐야 되느냐. 오늘 성경 말씀 2절에 보면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면서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러분, 오늘 임마누엘 찬양대 보셨죠? 그 표정을 보셨죠? 임마누엘 찬양대 표정이 어때요? 지금 여러분, 아까 노래할 때하고 지금 표정이. 얼굴에 인상 쓴 분이 한 분도 계셔요, 안 계셔요? 빨리 웃으세요. 제가 아까 찬양하는 거 보니까 다 미소 지으면서. 사람이 억지로 웃으라고 하면 힘든 거지만 나의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냥 미소가 나오는 거예요. 세상의 온갖 시름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부르니까 그것만으로 족하고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그 기쁨으로 찬양하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이냐? 오늘 성경 말씀 3절에 보시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 그걸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시편 기자는 이미 그렇게 고백하는 시편 기자에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그리고 설명합니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목자와 양이 얼마나 친밀합니까? 예수님의 비유에서 양 한 마리 없어진 거 가지고 목자는 그것을 찾으려고
끝까지 목숨을 걸고 찾잖아요. 그것은 예수님이 원하는 당시의 목자들이 다 그랬을까 생각은 합니다.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이상적인 목자예요. 그 목자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을 말씀하잖아요. 얼마나 친밀하면 그렇게 했을까, 목자가 양 한 마리 찾으려고. 근데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이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소유된 백성인데 그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르는 양처럼 밀착하여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고 그의 궁정에 들어가야 된다. 그의 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성전이 궁전일 수 있고, 여러분이 오늘 예배드리기 위해 들어온 저 문이 그의 문일 수 있습니다.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 이 강단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는, 그래서 그 사랑에 감사하며 뜨겁게 예배드리기 위해 오는 저 뒤에 문이 바로 하나님의 문, 그의 문일 수 있을 거예요. 이곳에 와서 정말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며 찬양하며 기도하는 여러분의 심령 그 안에 이미 하나님의 궁전이 만들어졌습니다. 세상에 정말로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고 화려하고 편안하고 안락하고 좋은 곳이 궁전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외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으며 그 하나님을 기쁨으로 만날 수 있는 여러분의 심령이 여러분 안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여러분 심령 안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궁전에 들어와서 그 궁전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라. 성전에 들어올 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들어오라. 이렇게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이다.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부부도 항상 가까울 수만은 없습니다. 여러분, 결혼하시고 일평생 나는 부부싸움 한 번도 안 하셨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안 계시죠? 여러분, 지내면서 내가 정말 좋아하는 친구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그런 친구가 있어요. 한 번도 그 친구가 마음에 미워해 본 적 없다. 이런 분 계신가요? 인간은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은요, 늘 이렇게 변덕이 있습니다. 정말 좋다고 그렇게 가깝게 지내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어떤 때는 그 사랑한 만큼 애증이 생겨서 미워지기도 하고 그런 거더라고요. 자꾸 변하는 것.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도 그러신 것 같은데요. 하나님도 때로는 기도할 때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것 같고 침묵하시는 것 같고 변덕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하나님 때로는 저를 징계하시면서 저에게 회초리를 드신 것 같기도 한데요.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하는 변함없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표현하는 표현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마음의 중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중심.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침묵하시는 것 같고 우리를 외면하시는 것 같고 때로는 우리에게 채찍질 하신 것 같아도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른다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여러분 일생 동안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께 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 속에서 저는 1절 말씀부터 이 시편 기자는 오직 하나님 중심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이 고백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1절. 온 땅이요. 시작. 온 땅. 거기까지 하면 온 땅이요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 여러분, 땅이 어떻게 찬송을 해요? 온 땅이요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제가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이것은 히브리어로 외친다는 하나님을 찾는 외침의 그런 단어이기도 하지만, 당시에 특별히 전쟁이 있을 때에 전쟁에서 승리한 군대가 들어올 때 앞에 포로들을 데리고 나오면서 저들이 우리가 이겼다라고 환호하며 승리의 계갈 부르며 들어올 때 그 외침이 바로 루아라고 하는 단어이거든요. 온 땅이라고 말할 때 여러분, 전쟁이 있었던 온 땅에서 승자와 패자가 있을 것입니다. 승자는 웃을 것이고 패자는 울을 것입니다. 온 땅이라고 시편 기자가 이야기할 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부르고 찾는 가운데서도 이 온 땅에는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들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이것은 지금 당장의 현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시편 기자가 이 시편을 쓸 때 당장의 현실은 세상에서는 승자와 패자가 있고 기뻐하는 자와 눈물 짓는 자가 있지만, 앞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오늘 우리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이 온 땅에 속한 피조물들이 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기를 소원한다라고 하는 시편 기자의 바람이 담겨져 있는 시라고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어떤 해석가가 그런 방향에서 해석한 것을 제가 주석을 읽은 일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하시고 승천하실 때 뭐라고 말씀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그 다음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땅,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여전히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은 순교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은 위대한 명령이고 참으로 놀라운 기쁨이 가득한, 희망이 가득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떠난 이후에 제자들은 사도 요한 빼고 다 순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근데 여러분, 바울이 그 죽음의 위협과 그 고난 속에서도 로마까지 가지 않습니까? 온 땅, 땅 끝. 사랑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땅 하게 되면 주로 뭘 생각합니까? 아, 저 땅 미리 사두었으면. 여러분, 저도 우리 수원종로교회도 땅에 대한 아쉬움이 조금 있죠. 요즘 우리 서신 땅 놓고 기도하고 있고, 이따 한시에 우리 관리부장님하고 우리 김성훈 전을 함께 만나서 우리 기획위원회 같이 논의한 것들을 정리하며 대화를 하려고 지금 땅 하면 저도 가슴 한쪽이 아린 것이 있어요. 이 수원 종로교회 주변에 땅 어디를 좀 많이 이렇게 미리 이렇게 확보해 두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죠. 땅. 여러분, 기도하기는 다음 달에 3일 학교 지금 교장 선생님과 만나기로 제가 다 약속해 놨습니다. 여러분, 주차가 너무나 불편하고 그래서 제가 마음이 너무 어렵고요. 기도하는 가운데 이 땅 하면은 그런 땅들을 생각해요. 주차할 땅, 집을 지을 땅. 아, 저 땅에 참 좋은 땅인데 집을 아름답게 짓고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아, 저 땅에 정말로 가치가 있는 땅인데 미리 사뒀으면 좋겠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시편 기자가 말하는 온 땅은 그런 땅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 온 땅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모든 피조물이 존재하는 땅, 그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 땅에 보내셔서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이방인들까지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까지 포함한 온 땅을 말하는 거예요. 그 땅이 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찬송하며 노래하며 감사하자. 이것이 바로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전쟁이 있는 땅, 이스라엘과 팔레스틴의 전쟁, 우크라이나 땅, 피비린내 나는 땅, 우리 한반도는 어떻습니까? 아직도 남과 북이 나뉘어진 저 북녘의 땅, 가슴 아프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어떻습니까? 온 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온 땅, 온 백성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예배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이 주일인데도 곳곳에 우상을 섬기는 많은 백성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의 현실이 아니라 이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은 미래에 하나님께서 앞으로 주실 그 땅을 말하는 거예요. 온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까지 그 하나님을 높이고 외치고 감사하자는. 여러분, 성도는 현실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도는 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앞으로 약속하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것이 바로 언약 백성, 약속을 받은 백성들입니다. 요즘에 전 세계가 위기라고 말합니다. 경제적인 위기, 전쟁에 있어서 평화가 깨지는 위기, 세대 간의 갈등의 위기. 근데 여러분,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감사할 만한 조건을 정말로 찾기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현실을 직시하는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말고 주저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아름다운 거룩한 하나님의 영적인 일들을 기억하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잘 인내하며 감사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허락해 주시는 거룩하고 귀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에 어떤 권사님 그런 고백을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녀가 미국에 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민자로서 살아가는데 사업을 하는데 잘 되다가 어려움을 만나서 완전히 부도 직전에 놓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날마다 그 가까이 있지 못하는, 여러분 자녀가 이렇게 외국에 가 있으면 늘 보고 싶잖아요. 그리고 그 아들 위해서, 아들아, 주일은 꼭 하나님 앞에 예배해라. 힘들 때 하나님 말씀부터 듣긴 듣는데 실천을 못하는 그 아들인데, 어느 날 그 아들이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울먹이면서 어머니 기도 때문인가 봐요. 제가 요즘에 새벽 기도 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도할 줄도 모르고 뭐라고 말할 줄도 모르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십자가 앞에서 그냥 제 가슴을 드립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이렇게 부르면 제 가슴에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것들이 다 씻어지는 것을 느껴서 자꾸 새벽 기도 가기를 원하게 되는 마음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의 부도와 위기,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그 아들을 만나려고 인도하신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남은 것 가지고 감사하고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와서 새벽에 기도하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너무나 감사하더래요. 다 잃어버렸지만 감사한 존재가 된 거예요. 세상에 다 모든 것을 얻었지만 불평하는 존재가 될 수도 있고요,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만 우리는 감사하는 존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한다고 노력하고 애를 쓴다고 다 감사가 회복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우리의 마음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울이되 우리 안에 감사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셔야 또한 감사가 풍성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며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고 사랑은 표현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며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 성도님 한 분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갑자기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너무나 비탄해져서 눈물 흘리고 회복하기가 어려운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시는데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 마음에서 입술로 고백되어지더래요.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내 아들이 죄 안 짓고 깨끗하게 신앙생활하다 주님 품에 갔으니 감사합니다. 내 마음을 이제는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늘나라를 향한 제 마음이 더욱 강력해져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감사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였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매일매일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야 될 터인데, 기독교 사상가인 유영모 선생님은 우리에게 오늘을 살라고 했는데 그냥 오늘을 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 너를 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우리가 맞이하는 오늘이 그저 일상적인 오늘이 아니라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탄하며 오 너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라고 권면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우리 옆 사람에게 오 너를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오가 길어야 돼요. 잘하시네요. 그 오 외치는 동안에 만 가지 생각이 우리 가슴 속에 들어요.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저를 지금 이렇게 호흡이 붙어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이 순간에 제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합니다. 오 늘도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 맞이하는 하루를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산다면 내가 사는 오늘은 일상의 오늘이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매일매일의 선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래전 1970년대, 이것은 실화인데요, 어느 교회 목사님이 개척교회를 하셨는데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 사모님이 더 고생하셨다고 합니다. 보통 개척교회 하면 목사님뿐만 아니라 사모님들이 더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모님이 몸에 이상이 있어서 병원에 가봤더니 위암 판정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열심히 목회를 돕고 기도하면서 새벽마다 간구하고 기도해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애를 쓴 이 사모님이 너무너무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는데,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병이 다 남편 때문에 온 것으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남편이 개척교회에서 그 고생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 병이 왔구나 이런 생각하니까 남편이 미워지기 생각하고 보기도 싫어지기 시작하더랍니다. 그것을 남편이 느끼게 되었어요. 남편은 아내를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나 뭉클하고 짠한데, 미안한 마음인데, 아내는 남편을 정말로 외면하고 미워하는 그 마음을 느낄 수 있었던 이 남편이 힘든 가운데 자기를 가르쳤던 신학교 은사였던 감리교 신학대학 당시에 윤성범 학장님을 만나러 갔다고 합니다. 이분은 스위스 바젤 신학교에서 학위를 받고 감리교 신학대학에서 교수 생활했는데 저희 선친도 이분에게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감신해서. 근데 이분이 제자였던 목사님을 가만히 보더니 손을 잡고 이렇게 말하더래요. 목사님, 얼굴이 너무나 어두운데 처음에 만났을 때 무슨 일이라고 물었을 때 그 자초지종을 다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아내가 암 판정을 받고
얼굴이 너무너무 표정이 어두워지고 나를 미워하는 마음이 너무나 커서 힘들다고. 교수님 어떻게 해야죠? 그때 이 윤성범 학장님이 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권면했다고 합니다. 아내에게 권면하기는 어렵지만 아내를 위해서 노트와 볼펜 하나를 사서 선물하고 여기에 힘들지만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제목 하나하나를 하루에 생각나는 만큼만 적어보라고 한번 권면을 해보면 어떨까요? 이렇게 목사님에게 권했다라고 합니다. 목사님은 노트 하나와 펜을 사가지고 아내 앞에 다가가서 여보, 내가 믿고 세상이 원망스럽고 힘들지만 여기에 이 노트를 줄 테니까 여기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길 때마다 하나씩 한번 적어보면 어떨까? 근데 아내가 그 말을 듣나요? 노트를 던져버리고 뭐 하는 거냐고. 내 마음이 이렇게 힘든데 내가 감사할 조건이 지금 나오겠느냐고. 남편이 나가고 아내가 가만히 있는데 남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위안 판정을 받고 고생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온 것 자체가 너무나 감사하더래요. 위안을 받고 이제 얼마 후에 떠날 것이라는 초조함과 불안한 마음이 순간 사라진 거예요. 그때부터 감사할 것들이 하나하나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걸 노트에 하나씩 적고 하루에 2개가 생각나면 적고 해서 또 하루, 그 다음날 또 하루가 지나면 또 다음날 적어서 감사의 노트가 많이 완성이 되어가는데 이상하게 몸이 가벼워지더래요. 이상하게. 남편네 목사님에게 병원에 한번 가보자고 가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봤더니 암세포가 사라져 있더래요. 두 분이 놀란 거예요. 여러분, 병을 고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환난과 고난과 마음이 찢어지는 아픔을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고통을 주실 때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조건을 찾고 적어보시고 감사할 조건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께 외쳐보고 기도할 때 오늘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신비한 역사가 여러분 안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도 두려워하지 말고 감사의 이유를 찾기 어려운 때에도 여전히 감사해야 되는 것은 오늘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셔서 저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궁전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맥주 감사절에 어떤 조건에서도 감사할 이유를 전혀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여러분들에게 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